과연 신앙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그리고 처음에 1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을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간, 우리가 이 정도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나서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은 다릅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4장에 오면 조금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내 생명, 나 죽을 테니까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8절 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끝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래서 요나서 4장은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는 그 안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법을 요나서 기자가 쓸 때는 잘 해석을 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힌트를 줍니다. 신앙생활의 힌트를 줍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서에 보면 이거 외에도, 요나서 4장을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에는 이거 외에도 박넝쿨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뜨거운 동풍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 하나님이 왜 갑자기 4장에 와서 요나에게 이러한 상징적인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할까? 왜 성경 자체가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할까? 심지어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경 중에 질문으로 마치는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클리어하지 않고 아주 모호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힌트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명확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지만 뭔가 시원해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요나서 4장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였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니까 완전히 회개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의 회개를 보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연한 순과 같은지 저기 가장 높은 왕부터 가장 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까지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야말로 니느웨 전역에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4장에 와서 완전히 1장보다 더 심한 선지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를 확 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성질을,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3장, 2장에서 3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회개했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분노할까? 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요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화를 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 관계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야, 우리 살아생전에 저런 모습을 보다니 다들 감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게 진짜일까? 이런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어떤 뉴스 매거진에서 이러한 기사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70년의 적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북한과 미국의 이 적대 관계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속됐다는 것이죠.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을 했는데 그냥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처녀를 겁탈하고 백성들의 생필품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아수르인데 요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요나 입장에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 아수르입니까? 다른 나라 많은데 왜 하필 아수르입니까? 아수르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필 이 아수르는 정말 마음이 저렇게 여릴까요? 나는 저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자마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분노가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나의 감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웬만한 선지자는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완전히 방관자입니다. 본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먼 발치에서 동쪽에, 그리고 여기 중간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 보이실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요나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4장의 요나를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짧은 구절이라는 말이죠. 선지자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하나님한테 도리어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뭔가, 믿음이라는 건 뭔가, 이러한 고민이 오늘 요나서 4장 앞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은 무언가?
믿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믿음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틀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성육식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실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높으신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눈에 맞추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건을, 공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해 줬거나, 그 사람이 안진뱅이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줬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올려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현듯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아끼는 그거 나에게 바칠 수 없겠니?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 낯선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내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피식하고 웃을 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100세에 내 아들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어찌됐든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 죽이는 그 사건을 멈추고 하나님의 오히려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는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맞춰 줬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수르입니까?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사건 내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결코 간단한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서 배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에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투척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던질 때에 그때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절에 좀 꽂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4장 11절은 질문으로 얘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를 좀 때릴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야,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폭풍우를 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요나를 완전히 때리거나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의 스토리는 니느웨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니느웨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니느웨의 얘기보다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을 향한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놓고 니느웨를 하나 끄집어내서 요나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본문이 요나서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이 붙고 여러 가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길들여지는 아이들이란 제목입니다. 길들여지는 아이들, 미국의 크리스 메르코 글루아노,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크리스 메르코 글루아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도권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은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길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서로 길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목사도 성도를 길들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길들여지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땡하고 울렸습니다. 종이 울리면 애들이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거 자체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왜 길들여지는 것이냐고요? 나는 자유가 있잖아요. 나 그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갈 자유도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갈 자유도 있지만 수업에 안 들어갈 자유도 나에게는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나는 그 시간에 수업에 물론 우리는 대부분 학생들이, 아이가 그러면 화를 낼 겁니다. 너 왜 수업 안 들어갔냐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가도 그만입니다. 자기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성경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길들일 때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잘 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누군가를 길들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길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요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당신이 하나님이지 요 밖에 있으면 당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저거 내 프레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는 정죄합니다. 이렇게 정죄의 공동체가 되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은혜가 흘러넘치냐?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 다르지만 포용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가망 없는 우리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요나서를 보십시오. 끝까지 요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소유가 아니라 추구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진리는 소유가 아니라 추구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만약에 소유의 개념으로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믿음이 추구냐? 언제까지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읽지는 않았겠지만 요즘 많이 읽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내가 이것도 알았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막 뽐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알미 계속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힘들어져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음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참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진실한 고백일까요? 알았다가 하는 순간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 믿음이 그래서 오늘 믿음이 아니고, 오늘 믿음이 그래서 내일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천국을 향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 1절 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이 본문 앞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고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정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고정되었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열려있고 연하고 개방된 사람은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만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 자신을 초월해서,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자신의 감정, 자기의 프레임에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펼쳐지는 환경이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환경을 보냈다면 그저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